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와 닿으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음식에서 인스턴트 식품이 안 좋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공 과정을 이미 거쳐서 그래서 잠깐 전자레인지에 데워만 먹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이미 상품을 살 때 가공 과정을 거친 거, 그래서 빨리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제가 음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건강에 별로 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패스트 푸드, 그러니까 패스트가 빠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 건강이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슬로우 푸드 얘기를 하죠. 슬로우 푸드.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음식 또는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리하는 음식, 이걸 슬로우 푸드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성격이 급해서 음식점에 가도 빨리 나와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슬로우 푸드, 이게 이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진짜로 이게 축복이 되려면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비슷합니다. 영의 양식도 이게 우리에게 올 때 시간이 있어야 돼요. 빨리 패스트 이렇게 하면 그게 별로 안 좋습니다. 슬로우 푸드처럼 이 성경 말씀, 이 영의 양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산술적인 시계에서 얘기하는 시간으로 보면은 한계가 있지요. 누구나 다. 시간은 무한적 있는 게 아니죠.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은 선택적입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결국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바빠서 떠밀려서 막 이런저런 일정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또 이것 처리하고 이것 처리하고 이렇게 떠밀려서 그렇게 생활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역시 그때도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게 제 아무리 급한 것 같아도 에이, 나 이거는 안 한다. 또는 이거는 나중에 한다. 그건 자신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내 시간을 낸다. 이것처럼 현명한 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21절부터 25절 말씀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보통 때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보통 때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길게 걸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상하다. 왜 제사장 저분이 안 나오실까? 뭐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스가랴 이 제사장이 나왔는데 뭐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같은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또 스가랴 제사장보다 또 뭐 차서가 더 오래되고 연세 드신 제사장들도 있었을 테고, 근데 스가랴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저 안에서 성소 안에서 무슨 환상을 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스가랴 제사장이 들어갔던 여기 성전 안에 그랬는데, 이거는 성소를 말하는데 지성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뭐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표 대제사장이 딱 한 번,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지성소 말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성소, 거기에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하는 그 장소를 말해요. 근데 어쨌든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몸짓으로만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말은 못하고 몸짓으로 했다. 그런데 사실은 뭘로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필담한다고 그러죠. 써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그 안에서 어떤 환상을 봤는지, 또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어떤 건지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요, 또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한 가운데 이제 스가랴하고 그 부인 엘리사벳이 서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압니다. 스가랴 엘리사벳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큰 흐름,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면 아주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게 감동이 될 때가 이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하잖아요. 근데 주일 성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일은 부활을 감사하고 부활을 경축하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그날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모든 주일이 다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창조 이래로 계속되어 온 모든 인류 역사, 존재하는 피조 세계의 모든 역사, 거기에 제일 한가운데 중심적인 것이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죄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게 됐는데, 근데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흘러가다가 드디어 악한 세력, 죄와 사망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꽉 꺾은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참 놀라운 날이에요.
저는 어떤 주일은 이렇게 생각하면 막 가슴에 감동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서 구원의 강물이 크게 쫙 흘러오는데 구원의 강물이 그 한가운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가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목사라서 저만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일 성수를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흐르는 거룩한 구원의 흐름 그 한가운데 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감격인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에 특별히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가 귀한 것을 깊이 깨닫고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사가랴 엘리사벳 이 내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만나기 전까지는 그건 전혀 몰랐던 건데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서 자기 내외가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흐름 그 정중앙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 스가랴가 천사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천사 만나고서 비로소 탁 알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겠어요. 스가랴의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근데 이 비밀을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간직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몸짓으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다. 이 정도로 표현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직무의 날이 다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23절 그리고 24절 이거를 가만히 보세요. 23절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24절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러면 23절하고 24절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외간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 부인 엘리사벳 이 남편이 오니까 여보 다녀오셨냐고. 근데 남편이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해요. 부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스가랴가 부인한테는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물론 말을 못하니까 말로 얘기한 게 아니고 아마 필담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부인한테는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읽어보면 이제 부인이 드디어 출생을 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짓자 그러는데 부인이 아니다. 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딱 얘기를 해요. 그거는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부인 엘리사벳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23절, 24절 그 사이에는 사실은 이 내외간의 굉장히 큰 감동 또 이 부인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이가 들어서고 그리고 임신한 게 명백해졌을 때 그때 느꼈던 감사, 감격 이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에는 시간을 냅니다. 그 일이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이 손자, 손녀가 왔는데 야 할머니 바쁘다, 할아버지 바쁘다 이러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손자, 손녀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내 혈육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내잖아요. 사업상에 중요한 거래가 있다. 근데 그 거래 파트너 상대 쪽이 우리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 내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내가 직장 출근하는 시간 당연히 시간을 내야죠. 그래서 일하고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살아가니까. 중요한 일에는 시간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을 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이게 은혜를 받아요. 말씀에서 계속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니까 계속 말씀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는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내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점점 열리고 말씀에서 많은 게 보이고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씀드린 대로 22절, 23절 그 사이에 스가랴 엘리사벳 이 내외간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 24절에 보면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숨어 있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왜 숨어 있었다? 그런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이를 갖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스가랴 엘리사벳 이 내외가 아이가 없었던 게 그게 이제 이 내외한테는 부끄럽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조상에게 죄스럽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아이를 이제 가졌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졌단 말이죠. 혹시 그냥 인간적으로 이 내외가 나이가 좀 든 신분이었으니까 아유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가 생겼네. 그래서 좀 사람들 보기가 쑥스러워서 그래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뭐 이렇게도 혹시는 생각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그야말로 9달 뭐 며칠 동안 임신했다가 아이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된 게 사람들 보기에 좀 쑥스럽다. 만일에 이런 거였다면 5달 동안만 숨어 있지 않았겠죠. 그죠? 더 숨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뭐 시절이 다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아이가 없었다. 근데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아유 이제 저 내외가는 아이 갖기는 이제 틀렸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이가 들어섰다. 그러면 뭐 그 시절에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큰 경사잖아요. 그죠? 근데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아까 스가랴가 성소에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등등 이거는 얘기를 안 했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했으면 그게 온통 사방에 다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안 한 게 분명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 또는 그 축복을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외간이 아이를 가진 게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보시니 묵상지로는 오늘자 묵상 말씀인데 26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달 동안 숨어 있었고 바로 6째 달에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자기에게 전하시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친족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그 얘기도 마리아가 천사한테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사가 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빨리 갑니다.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러니까 친족 할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거는 이 구원의 위대한 기쁜 소식 이거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럴 이 마리아 이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위대한 비밀을 제일 처음
그러니까 사가랴가 들었죠. 딱 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부인 엘리사벳 딱 두 사람이. 5달 동안 6째 달이 될 때까지는 이 두 사람만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 더 생겨요. 마리아. 아마도 마리아, 이 여인하고 그 다음에 요셉도 이제 알았겠죠. 마태복음 보면.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 마리아, 엘리사벳 두 여인이 서로 만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마리아도 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만날 때 두 여인만 만난 게 아니고 그 태중에 있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분들도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 얘기는 이 구원의 위대한 비밀을 이 한가운데 선 이분들이 서로 만날 동안 이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도록 그래서 이제 5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안 했다.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가만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되고 뭐 이런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 일에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이러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를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그러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진주를 그렇게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분은 하나님을 쭉 믿으면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온 그런 분이라고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둔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볼 때에 그 일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돼요.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고 하나님 앞에 그거는 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잘 또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그리고 자기 교만이 되지 말고 자기 자랑이 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 엘리사벳이 받은 이 은혜, 근데 이 내외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날도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흐름에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아마 사람도 또 만나겠지. 오늘 하루 또 어떤 처리할 일들 있으시겠지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매일 새벽 하나님께 감사 올리며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보신이 어제자 묵상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며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제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에 겸허하게 섬기며 또 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건강 주시고, 경제력이 부족한 분들 하나님께서 경제력이 넉넉해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들, 딸, 또 손자, 손녀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서로 알고 지내는 가까운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종, 어떤 직업에 있든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말씀이 삶으로 흘러가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교독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십교구가 담당하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 목회자와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싱크 동계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선교팀 되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과 암송을 통해 말씀 삼 운동이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소서. 예말기선 예배 말씀 기도 선교를 통하여 말씀 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직 감당할 터인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십교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세움받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끄시는 강한의 목사님과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대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는 현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통독과 암송을 통해서 말씀 선언문이 아름답게 확장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과 암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말 기서, 예배 말씀, 기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상 공동체가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